이번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독을 우리 사찰 집사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다 열 체크도 하십니다. 안전하게 또 자리 배치도 다 잘 해놓았습니다. 모두 오셔서 이 부활절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뜻깊은 날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양손에 또 발에 못이 박혀 있는 그 못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못하고는 달랐겠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못이 박혀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려면 그 못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러한 못에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이 손바닥이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찢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손 이 목에다가 못을 박았을 것이다. 그래서 뼈를 뚫고 못이 박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곳에는 3마디만 하신 걸로, 어떤 곳에는 4마디를 하신 걸로, 어떤 곳에는 2마디 하신 걸로까지도 나오는 걸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 요한복음에는 3마디만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못을 박혀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그 시간, 정말 못이 박혀서 아픈 그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일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 침뱉고 욕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향해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나를 향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상대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이지요.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옷을 벗어 던져주고는 돌을 가져다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해 죽어가는데 돌에 맞으며 순교할 때에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 손을 내어 미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향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남긴 기도가 뭐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는 본인이 그 생각이 나서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걸 보는 거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첫 번째로 기도하신 장면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이렇게 형틀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양옆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 왼편에 있는 이 강도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나를 좀
이 고통에서 살려주고 너도 좀 이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지. 너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너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나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갑자기 이 왼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 말하지요. 너는 죄를 많이 지어서 형벌을 받지만 내 옆에 계시는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죄를 이렇게 형벌을 받을 수 있냐. 정말 이분 생각하면 우리는 똑같은 형벌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강도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평생 강도짓하고 남 죽이고 못된 짓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형틀에 묶여서 죽어가는 이 강도가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정말 마지막 결정 순간에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주셔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마지막에 자살을 할 때도 자살을 해서 그냥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라도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라도 본인이 예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서라도 주님은 구원해 내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강도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이 영혼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주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가 제자와 함께 곁에 서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울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효도하고 또 끝까지 제자에게 부탁해서 그 어머니를 그 향한 그 얼마나 큰 사랑이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기독교는 조상을 몰라보는 아주 정말로 잘못된 종교다. 그리고 조상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나쁜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부모님을 공경 잘하는 종교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부모 공경을 안 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은 청년 하나를 끌고 왔는데 그 청년이 많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청년이 자기의 부모에게 욕하는 걸 봤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청년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을 못한 자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안에 모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부모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얘야 네가 좀 이제 우리 어머니 좀 내 대신 공경해다오 하고 공경하도록 부탁을 한 걸 보는 거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였는지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가상치론의 네 번째 언어였음을 말해줍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사박단이라는 말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버리셨겠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인생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예 내어 던지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순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사박다니 하고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아예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아예 등 돌리시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거라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양손 양발에 그 이마에서 찢긴 이 가시면류관으로 찢긴 이 흘러내리는 피, 40의 한 대 감한매를 채찍에 맞은 그 피,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내릴 때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온몸에서 다 진액이 빠져나갈 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와 2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가 나오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파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며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제는 완전히 대가를 완불했다. 이제는 부채가 다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운 일을 겪는데 특별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걸 갚지를 못해서 부도가 나는 아주 어려운 일이 겪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한 분이 그 은행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이 부도 나는 거를 좀 이렇게 뒤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 은행에 있는 이 지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신용이 있고 저기니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걸 딜레이 해줘가지고 그 부도의 위기를 다 넘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대가가 지불되면 그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찬송가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지요. 주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한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맨 마지막 예수님이 7번째 남기신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밤에 잠자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빼놓지 말고 꼭 마지막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 하나가 뭘까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자야지요. 근데 그거 안 부탁하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사모님과 함께 아주 집을 깨끗이 방을 청소한대요. 그죠? 뭐 옷가지 같은 거 다 넣어놓는 거 이거 뭐 다 갖다가 잘 놓고 아주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무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이라도 내가 밤에 자다가 죽으면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그냥 집이 엉망이더라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깨끗이 정리해놓고 그리고 주무신다. 그런데 주무실 때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무신다 그러셨어요. 참 은혜가 되지요. 자,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오겠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비수처럼 죽음이 날아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은혜의 모든 것들을 남기시고 운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건대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됐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웃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예수 복음도 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일생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다, 잘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고 못 박히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심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심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상칠언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들의 입술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강도에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언제라도 누구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자 효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얼마나 목마르시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아버지 괴로움 속에 계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 주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건지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를 다 대신 아버지 지불해 주심으로 나의 지은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아버지 성금요일에 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금요 심야 기도의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독을 우리 사찰 집사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다 열 체크도 하십니다. 안전하게 또 자리 배치도 다 잘 해놓았습니다. 모두 오셔서 이 부활절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